본문 말씀 가지고 왕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말씀. 어제도 제목이 왕을 위한 기도였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21편을 읽었는데 21편은 20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20편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렇죠? 이제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나아갈 때 하나님 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20편 9절 볼까요? 20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2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2절 보니까 첫 번째 이제 8가지 이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뭐하여 주셨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우리 20편을 보면 왕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의 소원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이제 왕의 기도와 왕의 이런 모든 것을 영접해 주시고 그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다.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순금관은 뭐냐면 이제 대적을 이기고 대적의 그 관을 취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금관에 머리를 씌우셨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전쟁에 나가니까 이 전쟁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였는데 주께서 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 그의 수명을 길게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의미는 이 다윗의 왕가의 왕위가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이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이 왕에게 입혀 주셨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대리자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것들로 입혀 주셨다. 자, 마지막으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주님을 통한 복,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셨고, 그래서 왕은 이 모든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드린 기도, 왕이 드린 제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어떻다? 기쁘고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렸던 20편을 통해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승리하여서 대적의 것들을 취하고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왕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1절 6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자, 인자하심 원어로 뭐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다윗 왕은 그 인자하신 지존자의 인자하심을 뭐하였다? 7절 앞에 보니까 왕을 뭐했다?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헷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근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헷세드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의지하였더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이게 과거가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번쩍 승리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왕은 모든 이 전쟁에서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미래에 주님께서 주어질 왕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또 기도와 또 그 일들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들에 대해서.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이 대적들을 분별하고 대적들을 찾아내는 지혜의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그들을 뭐 같게 할 것이다? 풀무불, 그죠? 뜨거운 불에 이제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 가운데 있도록 불이 그들을, 이 대적들을, 악한 이들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권세의 후손을 멸하고 끊게 될 것이다. 왕에게 주어진 은총을 통해서 그렇게 왕이 이룰 것이다 라고 또 기도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래서 왕을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어둠의 권세의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예, 그래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한다는 건 도망치게 한다는 거죠. 어둠의 권세로 도망치게 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모든 대적과의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왕은 뭐 한다고 했죠? 7절을 보니까 그 인자하신 지존자의 인자하심을 뭐 한다? 의지한다 했습니다.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도 앞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1절과 13절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하고 앞으로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은 같이 읽을 시편이다. 20편은 전쟁 전에,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였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21편에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물론 뭐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왕중왕은 바로 누구가 왕중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21편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물론 다윗 왕을 위한 응답의 기도였지만 이
이 1절부터 6절의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보면 왕이 대적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온전한 승리의 세계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